새 언약 총정리, 새 마음을 받은 자, 새 언약 총정리, 새 마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언약들은 모두 다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내용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의 내용이 정점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즉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율법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다시 이제 언약을 변화된 그 예를 들어서 다시 언약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언약을 총정리함으로써 성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새 언약을 복음으로써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좀 소상히 살펴보았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어떤 맥락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지, 이 어떤 맥락인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하는 맥락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왕국 이스라엘은 야곱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것이 민족이 되고 그것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움켜쥐다,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실존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던 인생이 인생의 멸망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비열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야곱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요. 자기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언약과 믿음을 따르는 나라로 세워진 게 바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았듯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보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열심히 제사 드리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한다고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의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정상 참작을 해주실 것이다. 이걸 종교성이라고 한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는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나 그리고 그 멸망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전적 타자라고 한대요. 하나님 거기에 계셔주시고 우리가 하는 걸 잘 보시고 우리의 반응에 잘 반응만 해주세요. 잘 반응만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응답만 내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회복이에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멸망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주님이 없으면 그게 진짜 멸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란 내가 당해야 될 이 멸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언약을 복음으로 받고 복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누구나 개인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이죠. 누구나 개인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멸망, 나의 죽음을 내 대신 당하신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걸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 말씀하는 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31장이네요. 3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이웃과 형제를 보고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혜,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옛 언약, 기존 언약, 그 모세 언약으로 말씀을 드렸죠. 옛 언약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요. 이 모세 언약은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다시 들어올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나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손목에 기호로 메고 이마에 표로 붙이고 옷술에 붙여서 뭡니까?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서 자꾸 보고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보고 행하게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핵심은 마음은 없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때 그게 기계적으로 내 마음에 찔림을 줘서 아이고야
벌 안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그래서 열심히 행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정확하고 일정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구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임하기 전에 구약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구약의 특징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뭔가를 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를 내어놓게 하셨는데 핵심은 뭡니까? 사실은 뭔가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어놓는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해주시는 분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대신 내어주시는 분, 우리 대신 내어주심이 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자. 구약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이것이 구약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안 돌아오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면서 멸망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못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능력이 없거든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뭐예요? 마음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유독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병자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병자고 누가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 없이 열심히 행하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즉 율법을 열심히 암기하고 숙지하고 열심히 잘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또 잘 행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이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힘써서 행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병자라는 겁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율법도 못 외우고 율법도 못 지키는 저 세리 같은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자들이기에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우린 늘 교회 안에만 있고 교리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힘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께 돌아온 자들이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고백도 없으면서 단순히 교회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돌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병자들이에요. 의사가 필요한 자들. 그들은 주여 주여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께서 먼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에 반해서 주님, 난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만 매어 달리는 자가 바로 건강한 자,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의, 자기 행위에 갇힌 자,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자아 숭배하는 겁니다. 자아 숭배하는 자.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법이 뭡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만 가지고 와서 법을 내가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법과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원인,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거고 오늘날도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여호와를 알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 믿음이 임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뒤덮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이전의 죄로 보지 않고 그 뒤덮인 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들어오지 않은 자는요, 내가 그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아니 나는 내가 용서 못하겠어. 이런 나는 용서받아 마땅치 않아. 그게 뭐라고요? 법이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고 여전히 스스로가 하나님인 자입니다. 새 언약이 임한 자는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야만 되는데 다 씻어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게 됨을 믿고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새 삶을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걸 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어떤 구원파라든지 이 구원파식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회개 기도하는 것을 잘못 오해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요, 용서 못 받아서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뭐라고요? 옛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 구약.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여전히 육신의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 기도합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그 강권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그 마음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예수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내어내는 회개 기도입니다.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원수끼리는요 이렇게 못해요.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은 무시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건 뭡니까? 내 자격지심이나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욱 사랑하려고,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를 더욱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회개의 원리가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더욱 회개하심으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언약이란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에스겔 26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세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새 영을 부어주어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법이었던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함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그런 굳은 마음 가진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알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마음이 부어진 자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제 날씨 좀 선선해졌네요. 드디어 이런 주일날 뭐 한다고 이 좁은 곳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이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 뭐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떡값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뭐 좋다고? 뭐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된다. 그 예수 말하는 게 기쁘고,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고, 율례, 주의 성품, 이게 십계명은 주님의 성품을 문자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흠모하게 되어서 따르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이거든요. 희생의 길이거든요. 헌신의 길이거든요. 낮아지는 길이거든요. 남을 높이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마음 안에 탑재가 되어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탑재하게 되는 거죠. 올바른 윤리의식으로 그 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법과 성품, 거룩하심이 나의 기준이 되었기에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욱 돌아보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합시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품은 완전 무결하신데 내가 뭐 대단한 건 내어놓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 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게 되는 거죠. 소망하고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소명의식. 이 사회가 선하게 변화되는 건 그 소명의식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 울려 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일로 여기며 이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날이 이르면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새 언약은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2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함께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가 새 언약이라고요?
뭐가 새 언약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증언했던 그 새 언약이 바로 십자가 보혈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성취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게 구속사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새 언약의 은혜를 체험한 새 언약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사도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새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영이 직분 받은 자라고도 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으로 하는 것과 율법 조문으로 하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것은 모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율법 조문으로 행하게 되면 죽인다고요. 당장 눈에는 뭔가 화려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실태는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영을 죽이는 것. 그런데 영으로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살리는 거라고요. 이 영이 뭡니까? 새 언약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즉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는데,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 조문처럼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기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죽이는 결과가 된다. 교회에서 번아웃 됐다, 혹은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왜 그런 어떤 경우입니까? 육신의 법으로 행해서 율법 조문으로 해서 죽이는 일이 나타났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또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한 것일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세우고 예수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 조문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할 수도 없고 다 지켜낼 수 없고 올바르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언제든 우리는 죽이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자, 3장 7절 말씀도 한번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 내려올 때 그때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이 빛은 곧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곧 사라질 영광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빛조차도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그걸 가려버렸다고요. 덮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해석이 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서만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인즉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가려버렸냐. 자,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 영광의 간천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왜 가렸냐? 왜 가렸느냐? 가면 갈수록 이 영광의 광채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가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는데 근데 그걸 가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을 드러내려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수건으로 그걸 가릴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 완고한 마음, 그 옛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욱 문제라는 걸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요, 완고한 마음이 뭡니까?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이나 하여튼 육신의 법으로 여전히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건이 마음에 벗겨진 자, 새 언약이 임한 자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활동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복받기 위해서 뭔가 황홀한 경험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하는 자들이고 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으로 종교 활동하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욕구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교회를 가득메우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 중심, 여전히 육신의 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선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쓰고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새 영이 임하지 않고 마음에 여전히 수건이 덮인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법칙을 만들어요. 육신의 법인 거죠. 최근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무슨 주일이라고 명칭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꾸 성경에도 없는 어떤 그 명칭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상한 명칭을 만들어서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기후정의주일이래요. 기후정의주일. 이게 2021년부터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데 어느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이 딱 떠오르십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G12 상위 20개 나라 그리고 10%의 부유층들이 내뿜는 온실가스 때문에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대다수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고통받고 있대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제가 압축한 건데 안식일의 정신은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쪽 계열 사람들이 자꾸 안식을 저항 정신으로 혁명처럼 이렇게 안식을 마저도 혁명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저항이래요. 그러니 기후정의주일에 안식의 정신을 발휘하자. 모든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자. 이게 기후정의주일이래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래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여기도 구황작물 많이 드시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런 가스도 막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제가 약간 희화해서 말했지만 이런 그날 하루에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함으로써 고통받는 약자들 보살펴 주자. 그렇게 하면 보살펴집니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종종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 그 최다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인데 이 사람이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어렴풋이 봤는데 지금 뭐 세계 활동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TV만 틀면 매월 10,000원 보내주고 20,000원 보내주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줄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동네에 우물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광고를 본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전 세계에 우물이 없어서 시원한 깨끗한 물을 못 먹고 그 학용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애들 아직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한 3년 동안 2,000개인지 그 개인 유튜브 채널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모르겠어요. 2,000개인지 20,000개인지 모르겠는데 3년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짧은 것 같아요. 지금 최대치로 해서 아프리카에 최소 2,000개 이상의 우물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근데 그걸 국제 기구가 20년 동안 그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들리는 풍문에는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 채널이 공공의 적이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기독교의 모범이 된다? 하루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기독교의 모범이 된다? 이런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약자 우선주의라고 하죠. 인권 우선주의라고도 하고 기독교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주장인데요. 이런 말이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해석입니다. 인위적인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 율법 조문으로 행하는 거죠. 이걸 율법 조문으로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끼워 맞춰서 새로운 법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일은 뭐라고요?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전히 육신의 법이라는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요, 그 법이 힘을 얻어서 활개를 치게 되면 지금 그 진입 장벽에 놓여 있는 건데, 이런 주장들이 지금 완전한 주도권을 갖느냐, 지금 대세긴 해요. 이 나라는 약자 우선주의잖아요. 내가 약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의의 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받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제 대세인데, 그래서 완전한 그 주도권을 잡아서 활개를 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 좋은 의도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정죄의 뒷분이 되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 조문이고 그게 죽이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새언약 백성은요, 이거를 물리치는 자들이에요. 이걸 거부하고.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영광은요,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게 감추어진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럼 보배가 뭡니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는 존재,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존재, 드러내는 존재, 고백하는 존재지 스스로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너무 높아진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를테면 찬양팀이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또 대중적인 찬양팀들이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걸 보게 되는데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 앞세우면 그런 비난들 혹은 의혹들, 의구심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뒤에 세우면,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면 그런 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찬양팀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아니라 우리 전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목사는 도리어 깨어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질그릇이 내가 깨어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게 바로 새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곳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내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 마음이 임한 자란 이 사실을 복음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새 영이 부어진 자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복된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